찬송가 200장 함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다음 찬송은 258장입니다. 258장.
소떠가는 비군생 한없이 거두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하는데 살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상근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차려진 밥상으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둑한 지갑을 좋아하고 또 그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기뻐하며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 성도된 우리가 누리는 이 한없는 기쁨은 어느 때여야 될까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기쁨을 누리시게 되시던가요? 이 시간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세 가지 기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누리게 되는 세 가지 기쁨 중 첫 번째 기쁨은 무언가를 해내고 얻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둘씩 짝지어 보냈던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기뻐하며 주님께 나오는 모습은 그냥 좋아서 배시시하면서 웃는 그런 웃는 정도의 기쁨은 아니었을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학교 수학시험에서 100점을 맞고 그것을 빨리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학교 마치자마자 100점 맞은 시험지를 막 흔들면서 들고 오면서 엄마 아빠를 크게 찾고 그 시험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에 막 흥분되어 있는 그 기뻐했던 그 기쁨의 모습일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흥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앞서서 예수님이 가실 그 동네와 고을들에 앞서서 이 제자들을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주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그 귀신 들린 자들이 항복하는 일들을 이 제자들이 경험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기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며 돌아온 제자들을 칭찬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어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그 제자들을 칭찬하고 계시고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 기뻐하는 제자들의 기쁨을 격려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뱀과 전갈을 밟고 승리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앞으로 이 모든 권능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라고 보냄받은 자들에게 이미 내가 너희에게 모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단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기뻐서 주님께 흥분한 그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와 그것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칭찬하시면서 지금 그 제자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이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누리는 두 번째 기쁨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기쁨 두 번째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기쁨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기쁨이 성도가 누리는 두 번째 기쁨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70명의 제자들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일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다, 더 큰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제자들이 행한 귀신들이 항복하는 이 권능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반면에 하늘에 기록된 성도의 이름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더 기뻐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는 귀신들과 사단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늘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싸워 이겨야 하는 이 피곤한 인생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사단이 없습니다. 사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귀신을 내쫓는 일들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여러 권능을 행하고 많은 은사를 행한다 해도 반드시 구원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책망하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많은 이 땅에서 사단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였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아무리 큰 일을 행하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주님 앞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반대로 하늘에 기록된 성도의 이름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지 않겠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근거는 일시적으로 받은 그 은사가 아니라, 행한 그 권능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있다. 너희가 받은 영원한 구원으로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도가 누리는 기쁨 세 번째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보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린 그 기도의 내용이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뻐할 만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이들은 잘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크게 체감하지 못한 채 주님을 대면하여 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들과 왕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고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그 주님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크게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하는 주님을 그 눈앞에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훗날에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약속을 남기시고 올리우신 그 예수님이 그리울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함께 계시는 동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내가 그때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기뻤던 시간인지 그들은 뒤늦게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우리의 대단함 때문에 안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드러내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한 사실들을 알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신비한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체험케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는 이 사실을 한참 뒤늦게 그것이 정말 귀한 일이었구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 같이 누리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무엇을 해냈다는 기쁨, 또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기쁨, 또 주님을 직접 뵙는 기쁨을 성도된 우리는 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낸 기쁨에 취해 있을 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때, 또 주님을 뵙는 기쁨이 사그라들어서 마치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한 일이 내가 한 일이 되어버리는 순간 이 기쁨의 감격은 곧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아닌 나에게 온 신경과 마음이 집중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맙니다. 진흙탕뿐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또 길어 올려도 여전히 진흙탕 물밖에 올라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죄인된 모습밖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십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에게는 최근에도 이와 같은 경험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 정도의 믿음은 되나 보다, 이 정도의 사람은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한 그 순간, 어느 순간에 모든 관심과 모든 집중이 제 자신에게로 쏠려버리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 마음은, 내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안에 부족한 모습들,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그 가득한 희망 가득한 모습들밖에는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은 이만큼인데 내 현재의 모습은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괴로워하고 견디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집중하는 모습이 아니라, 왜 나는 이것밖에는 되지 못하는가, 왜 나에게는 이러한 모습밖에는 있지 않는가라는 내 안에 쓴물밖에는 발견되어지지 못하는 모습들이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가 제 안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죠. 은혜가 없으니 그 마음에 기쁨도 없고 여유도 없고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는 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좋은 모습이 있을 수는 없구나. 늘 내 안에서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 내게 발견되어지는 모습은
온갖 부족한 모습뿐이고 온갖 죄인된 모습밖에는 보여지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는 기쁨의 모습들과 즐거움의 모습들과 감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벗어나서 나에게 집중되어지는 순간 현실적인 모습들, 굉장히 부패한 자신의 모습들밖에는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며 기뻐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묵상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내가 과연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말씀을 과연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해주신 그 주의 은혜만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셨는데 이 모든 일들보다 내 이름이 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주님, 내가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복된 한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 그 주의 귀하신 그 주의 이름의 권능을 또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월 1일입니다. 2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에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영원토록 올 한 달도,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한 날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한 달에도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주께서 맡기신 이 목양의 사역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 모습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학교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고 참으로 부족하며 어리석은 저의 이름이 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이면 하나님 만족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한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을 나에게 맞추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나의 모든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은평교회를 기억하셔서 주께서 맡기신 우리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경성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참으로 썩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하나님 이 세상 다시금 한번